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걷다 넣어 전부 불붙게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뒤이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3장부터 보면 이 비유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말합니다. 우리가 흰 백지에다가 만약에 볼펜 같은 걸로 딱 점을 찍었을 때 그 정도 크기예요. 저도 겨자씨 앗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코팅지 안에 이렇게 코팅해 놓았는데 보니까 아주 작아요. 우리가 보는 보통 그 깨이죠, 깨. 참깨 이런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를 비유할 때 아마 겨자씨다 이렇게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속성이 있다. 또 이 확장성, 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이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죠. 31절의 끝에 보면은 자기 밭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가장 작은 씨인데 뿌려놓으면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고 어떤 풀보다도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가 거기 와서 머물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라는 세계다. 그리고 확장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거기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안식을 하게 되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자라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이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이란 것은 그 당시에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밀가루가 어마어마한 이 그릇 전체에 막 넘칠 정도로 커지는데 그게 바로 누룩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이 밀가루들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누룩을 조금 뿌려놨듯이 주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팽창이 되고 거대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나 또 이 세상의 이 기독교가 점점 전파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 보면 소강된 것 같지만 실제 또 하나님 나라는 선교지에서 각 또 어느 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또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여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처럼 주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인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고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란 것은
그것을 비유를 드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그분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따로 있을 때 그 비유에 대해서 많이 해석해 주시고 무리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알아듣는 자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비밀을 선택된 자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만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 비유도 알고 해석도 알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당시에 무리들과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크게 보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을 보십니다. 36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게 나오죠. 무리를 떠나사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택한 자들 앞에서는 정확하게 해석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그 해석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줘요.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38절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 성도들을 말하고 악한 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즉 마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는 천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성도와 또 성도가 아닌 자들 또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가라지를 모아 이 단으로 묶어 불태우듯이 모든 것을 불러 소멸을 시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자, 완전히 대조되죠. 이 악의 아들들, 가라지들은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믿다가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다가 핍박받거나 또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생을 마감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완전히 대조되기죠. 어두운 데서 풀무불 속에 이를 갈며 있는 자와 해같이 빛나는 자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자로 또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 내가 가라지로 아니면 내가 좋은 씨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 특징은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 지금도 힘있게 진행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나무가 되어 많은 새가 깃드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을 위한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